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시간 온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부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는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나를 돌아보고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를 떠나간 탕자가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키자 그를 한대하며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을 상징한다면 돌이킨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로서 떠난 자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다시 돌이키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성실한 11조로 인해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가 사라지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여부를 시험하고 바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11조와 헌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 그러한 규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고자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어느 정도 철저한 11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질만 드리고 물질에 따르는 삶의 드림, 정의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온전한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통해 그분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당한 심정을 느껴야 합니다. 11조와 헌신을 복 받기 위한 조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조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복을 받았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에서 벗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